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주를 찾는 사람들, 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 새벽 예배 때에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새벽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막 메모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으로 함께 주일날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요일날 드렸던 말씀이 다 기억나시죠? 주여. 네, 우리가 지난 화요 새벽에 두 가지 우리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 그러면 제가 짧게 지난 화요일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중풍병자인 이 친구를 4명의 사람이 함께 침상채로 들고 주님께로 인도했던 4명의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볼 수 있는 걸까요? 볼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옆에 사람 믿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저도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 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 사람의 그 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의 속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믿음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가늠할 뿐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는 행동, 믿음 때문에 하는 태도, 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믿음이 있구나 가늠할 뿐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사람이 침상채로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집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붕 위로 가는 건 거죠. 지붕을 뚫고 그 친구, 중풍병자 친구를 내릴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기뻤다 할 때 이 모습은요, 주님만 보신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4명의 친구의 행동을, 그 4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만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주제는 이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나타내시는 것은 당연한 것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올라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의 몸에 손대지 말라, 그를 건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빨간 볼펜으로 성경책에 이렇게 줄을 긋고요, 뒤에는 물음표를 두었습니다. 물음표를 두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보시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셨던 걸까? 왜 이 행동을 해야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셨던 걸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태도와 행동을 보시고 우리가 그 행동을 취해야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속을 이미 다 꿰뚫어 보시고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이미 우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주님이 요구하셨을까라고 할 때
오늘 이 12절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을 텐데 오늘 이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에도 이미 아브라함이 이미 순종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릅니까? 세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이 장면을 통해서 비로소 세상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너의 믿음을 안다.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 너의 속을 이미 꿰뚫고 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은 모른다. 너의 믿음을 세상에 알리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세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오늘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네가 낫게 될 것이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당사자의 이야기, 이 대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대상자가 아닐 때도 다른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수로보니게의 여인, 귀신 들려서 자해하는 딸 아이를 놓고 주님께 찾아가서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냥 떨어지는 부스락이라도 좋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어미의 눈물의 기도와 그 긍휼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그 딸을 고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가 주님께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달리다 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닐 때에도 타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오늘 이 시간 달리다 굼 내 가정이여 일어나라 선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 혼자만 믿어서 외롭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까지가 지난 화요 새벽 설교였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은혜를 제목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 지방에 주님께서 오셨고 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소문난 거예요. 소문이 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물밀듯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주님에게 가면 해결되니까, 주님에게 가면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에게만 가면 치유되니까, 주님께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왜 계속 반복할까요? 아멘 하시라고요. 주님에게 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어제 오후 늦게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늘 넘쳐서 이 자리에 발딛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많은 문제들로 애쓰고 힘들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 제가 얻은 답은 무엇이냐면요, 그 문제를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더라 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냐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 문제이지 우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해서 여러분 모두가 인정하셔야 구원자를 찾습니다. 주님을 찾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주님을 찾는지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거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물을 변하게 하십니다. 포도주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간 혼인잔치는 가나에만 있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가버나움에도 있었을 거고 예루살렘에도 결혼식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은 어디에만 일어납니까? 가나. 왜요?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그렇다면 왜 가나 혼인잔치에 주님이 계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거기 계셨을까?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구나.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계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 영적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을 배웁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만나 주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 청하시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아멘. 청하면 응답하신답니다. 청하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신답니다. 청하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청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몰려왔던 이유와 목적이 아마 다 제각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기도 받으려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목사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목사님 저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네. 이러면 제가 설교가 2시간 걸립니다. 설교가 길어집니다. 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 배우면요, 저분은 정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는 분들하고 속 얘기를 해보면 그분도 참 힘든 문제가 있어요. 와, 이분도 이렇게 고민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이 결핍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핍 때문에, 문제 해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것 맞습니다. 그 결핍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이야기하면 반쪽 복음입니다. 주님은 응답하시지만 주님께서 갖가지 이유로 주님을 찾은 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업이 망한 사람에게 네 사업이 형통하리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녀가 길을 잃은 자에게 네 자녀가 길을 찾을 것이다 말할 줄 알았는데, 주님은 오늘 말씀에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이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의 해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주님 전하시는 그 도를 들을 줄 아는 것, 그 도를 붙잡을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바람과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소망을 알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형통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을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헌금하면 암 안 걸립니다. 우리가 헌금하면 형통해집니다를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문제 해결보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진 게 없고 하루하루 정말 척박하게 살아가고 내 인생이 초라한 것 같아 우리는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다면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오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순서들이 있어서 시간이 이미 지나갔는데,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조금 예배가 5분 더 길어져도 됩니까? 괜찮을까요? 우리 성경에는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이야기 같고, 다윗은 다윗의 이야기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보겠습니다.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in which every story, every character points beyond itself to one who is greater. The story of Adam and Eve is not just about the first man and woman. There is a true and better Adam who passed the test in the garden and whose obedience is ascribed to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el who, though innocently slain, has blood that cries out not for our condemnation, but for our acquittal. There is a true and better Abraham who answered the call of God to leave all the comfortable and familiar and go out into the void to create a new people of God. There is a true and better Isaac, the son of laughter, of grace, who was not just offered up by his father on the mount, but was truly sacrificed for us all. There is a true and better Jacob, who wrestled and took the blow of justice we deserve, so we, like Jacob, only receive the wounds of grace that wake us up and discipline us.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seph, who at the right hand of the king forgives those who betrayed and sold him and uses his new power to save them. There is a true and better Moses who stands in the gap between the people and the Lord and who mediates a new covenant. There is a true and better rock of Moses who, struck with the rod of God's justice, now gives us water in the desert.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b, the truly innocent sufferer, who then intercedes for and saves his foolish friends. There is a true and better David, whose victory becomes his people's victory, though they never lifted a stone to accomplish it themselves. There is a true and better Esther, who didn't just risk losing an earthly palace, but lost the ultimate heavenly one, who didn't just risk his life, but gave his life to save his people. There is a true and better Jonah,
who was cast out into the storm so that we could be brought in. There is a true and better Passover lamb, innocent, perfect, helpless, slain so the angel of death will pass over us. He's the true temple, the true prophet, the true priest, the true king, the true sacrifice, the true lamb, the true light, and the true bread. The Bible is not a series of disconnected stories. It is a single narrative that points to one person, Jesus.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셨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은혜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선포하듯 읽는 겁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죠?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 데리고 갈 수 없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마가복음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무리들 때문에.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많아서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이 많아도요, 비켜주면 되잖아요. 좀 양보해주면 되잖아요. 은혜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다들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씩만 길 열어주면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아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겠지만 그 인간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주님께 은혜 받으러 오지만 내 옆 사람이 은혜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지 않고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험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마음이 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계신 것도 알겠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마음의 상처 때문에 우리는 오늘 멈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따라서 외쳐보겠습니다. 상처받지 말자. 시험 들지 말자. 속상하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제가 옛날에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상처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상처 주는 사람은 본인이 상처 주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꿨어요. 주지 말자가 아니라 상처 받지 말자.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비켜주면 되는데 다들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네 명의 친구가 고생하여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제 상처받을 만 하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우리의 교양의 문제라면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어떤 시험거리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문제를 통하여 시험 들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회방하며 방해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이 시험 들게 할지라도 나는 시험 안 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이 시험 들게 할지라도 나는 시험 안 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내가 시험 들어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네 명의 친구, 지붕을 뜯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먼지가 떨어지면 막 비난의 소리를 감수해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는 길에 시험거리가 있다 한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며 갈라디아 6장 9절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왜 포기하냐면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의문점이 있어요. 이 4명의 친구가 어떻게 지붕 뜯을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 지붕을 뜯으면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였습니다. 그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길이 없다 말씀하십니까? 그 주님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갓난 아기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먹을 식량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서 이제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이 하갈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엉엉 통곡하며 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갈아, 하갈아, 내가 이 아들 이스마엘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 그 하갈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샘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억울하고 힘드니까 마땅히 봐야 될 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 그 샘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고,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길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은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바치는 날까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할렐루야.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귀한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길이 없습니까? 막막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봐야 할 것을 보는 시선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게 달라고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포기하고 싶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면 됩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길이십니다. 주님과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로 주님을 찾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 되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은혜로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한 분도 소외치 않게 하시며 모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받아서 시험 들어서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강건함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이 없다 포기하는 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그 길을 걷게 될 때에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상상, 우리의 기억, 우리의 습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압도하시는 영광과 임재와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십니다. 우리의 원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속속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많은 한국의 개교회들이 개교회의 성장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함이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져 주님을 전하는 곳에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심과 위로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주님께서 길드심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과 그 권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